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입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염려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나의 생각, 우리가 보는 게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요거밖에 안 보입니다. 이 밖에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밖에 안 보여요. 이 염려는 뭐냐면 나의 좁은 생각으로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염려는 인간의 생각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의 영어 킹제임스 번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번역은 take no thought,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생각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문제는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이 되고 우리가 육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꾸지람을 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왜 염려가 오느냐? 염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염려를 일으키고 그 염려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교만하게 했다가 또 좌절하게 했다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들은 조울증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막 좋았다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막 좌절하면서 막 밑바닥으로 막 떨어지면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은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한정돼 있어요. 요 안에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밖에 엄청난 세상이 있는 것을 내 눈은, 내 생각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 있는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럽니다. 흥분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잘 되면은 막 흥분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나 막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야? 숫자가 점점 맞아지는데 막 흥분합니다. 그러다 딱 어긋났어. 그러면 막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염려밖에 나오겠어요? 아니,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염려하는 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염려는 어디서 나오냐? 내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 내 생각은 뭐냐?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어쩔 땐 교만했다가 어쩔 땐 좌절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하지 말라, 말. 근데 우리가 염려하면요, 이 염려를 풀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해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죠? 아유,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왜 태어났지? 하고 막 원망과 불평과 어쩔 땐 교만도 나와요. 내가 최고야. 어저께는
저는 또 어저께 또 실수했어요. 참 인간이라는 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에 콜롬비아로 선교를 가는데, 가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렉처를 강의를 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했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우리가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교를 평정합시다. 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말이잖아요. 조금 잘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평정한다. 근데 가서 해보면 또 안 돼. 그럼 막 좌절해. 그러면 좌절할 땐 또 뭐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나는 못 살겠습니다. 왜?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이건 완전 애기예요. 완전히 애기. 좋았다, 막 슬펐다. 근데 입으로 나왔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 염려를 말을 하잖아요. 또 교만을 얘기하고 좌절을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나의 삶의 역사에서 내 삶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다 하면은 꼭 회개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가 목사님들에 가서 건방을 떤 거를 회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 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입의 말대로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불평하였던 자들은,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 해결을 해버려야 돼.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 주님께 가져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와 씨름해서 이걸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입으로 일단 딱 나오면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내가 혼자 얘기했겠어요?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들었던 사람이, 아이고 최 목사 교만하네. 그럼 그 사람도 나를 판단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의 교만으로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는 죄를 짓고 나는 교만한 죄를 짓고 얽히고 악순환에 돌고 아이고.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너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철폐. 내가 입으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깨신 거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깨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안 나오려면은 벌써 여기서부터 부글부글 끓는 게 없어야 돼.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을 하지 마라.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마라. 말씀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언어학적으로 봤어요.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염려란 뜻이 메림나오예요. 이게 동사예요. 근데 명사는 메림나예요. 메림나. 복잡하시죠? 예. 그러니까 염려하다, 메림나오. 염려, 메림나. 근데 이 메림나의 뜻, 염려의 뿌리의 뜻은 전체가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닌 부분. 그 다음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 그러니까 염려란 뜻이 뭐냐면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그 다음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거예요. 부분만. 부분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거예요. 부분만 보니까 지옥 같아요. 부분만 보니까 내가 너무 추해요. 부분만 보니까 내가 능력이 너무 없어요. 또 부분만 보니까 내가 너무 잘났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부분만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염려가 오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입으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내 삶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부분을 보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겸손케 만들어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사는구나, 나는 축복과 능력을 받는구나 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체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염려는 내 생각이고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의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생각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생각의 문제는,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는데 맨 처음에 한번 주사위를 던졌더니 당첨이 됐어. 이거 던지면 되는 거네? 착각을 해버려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잘 되도록 일부러 해줘요. 딱 걸리면 재산 다 털어놓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잘 됐어. 나는 설교 정말 잘하네. 이제는 세계를 다니면서 평정해야지. 이렇게 막 이게 사람이 돌아버리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에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쯤이면 저 가지고 깨닫겠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계획을 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역사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걸 해야지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입이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별 얘기도 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는 고집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과 염려와 좌절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 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새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버리게 돼요.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아내 사랑하는 거, 이건 불가능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한 자일수록 더욱더 내가 하려고 더욱더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염려도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염려도 많아요. 능력이 많으면 그만큼 산만해요. 의지가 강한 자일수록 더욱더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좌절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해? 나한테 부탁해. 그럼 내가 해줄게. 아니 네가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안 돼. 아니 왜 그래? 그냥 나한테 얘기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기도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5번, 언제까지 안 되는 것을 고집하며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염려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컨트롤을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염려는 엔타이 갓입니다. 엔타이 갓.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염려는 죄예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이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번 질문하셨나를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게 할 수 있느냐예요. 할 수 있느냐. 너 할 수 있니? 그거를 30장부터 40장까지 계속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몇 번이나 물어봤지? 그걸 제가 언제 다 세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유대인 공부를 하시는 학자 같은 분이 77번을 물어봤대. 하나님이 욥에게 뭐예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이걸 77번 물어봤대. 그러니까 7은 뭐예요? 완벽한 숫자예요. 그럼 뭐예요? 77은 뭐예요? 완벽의 완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물어보십니다. 77번을 욥이 알아듣기까지 할 수 없는 거였네요. 인정하기까지 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롭게 산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거 깨는데 77번에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77번의 질문은 뭐예요? 77번의 질문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3,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7번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없네요. 할 수 없네요라는 답이 나오는데 77번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욥은 30장에서 40장이 걸렸죠. 우리 인생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 욥은 대단한 의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댔어요. 욥은 자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그 보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네. 다시 회복해 줄게.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욥의 억울함에 대해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참 섭섭하신 하나님. 아니 지금 내 억울한 거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77번에 계속적인 돌풍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옵니까?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제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네 생각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왔느니라. 자, 이제는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제는 못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합격 하면서 욥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도 여러 가지예요. 질문도. 네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니? 네가 해와 달과 지구의 행성들이 막 궤도를 도는데 그거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여튼 질문도 여러 가지입니다. 막 77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계속 퍼붓습니다. 결국은 77번에 할 수 있느냐의 질문을 받은 욥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네요.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네요. 9번, 욥은 결국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 했던 자기의 의와 교만을 포기하고 염려와 좌절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참으로 나를 괴롭게 했던 거구나.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안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니까 욥 42장 5절에 욥이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눈은 뭐예요? 영입니다. 귀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이제까지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영으로 섬깁니다 하고 욥이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욥이 온전히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온전한 거듭남, 법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는 다 법적으로 거듭났어요. 현실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77번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복적으로 77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질문을 했죠. 너 캥싱턴에 있는 사람들 고칠 수 있어? 저한테 물어봤죠. 없어요. 너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 다 도와줄 수 있어? 없지요. 제가 등에 지금 난 거 이거 너 고칠 수 있어? 없지요. 계속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답은 뭐예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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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음 기뻐, 너 네 자신이 기뻐할 수 있어? 없어요. 너 내 부인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너 건강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주님 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치유자고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니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알아. 너 병 낫는 거 이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오류.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모르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리게 하시며 그의 아들을 저주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캥싱턴에서 아니 너희들은 왜 쉘터에 안 들어가냐. 캥싱턴에서 막 살이 이렇게 붓고 막 피가 터지고 정말 저번에 제가 지난 화요일도 갔거든요. 그랬더니 32살 3살 자매예요. 백인. 윌체어에 앉았는데 다리 한자가 여기서부터 그냥 잘라져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비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당장 기도해서 다리가 막 나오고 막 허리가 구부러지다 펴지고 막 하고 싶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할 때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 제가 그 캥싱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캥싱턴에 있는 사람 보고 아니 이렇게 다리가 잘리고 막 손이 얼음 때문에 추워서 이렇게 붓고 막 터지고 이제 잘라야 돼. 왜 이렇게 힘들면서 왜 밖에서 사냐? 쉘터로 들어가. 쉘터로 안 가. 왜 쉘터에 안 가는 줄 아세요? 쉘터에 들어가면 규칙이 많대. 룰이 많대. 싫대. 참 인간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싫어서 그래요. 나는 내가 죽어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죽어. 참,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나 죽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하면 죽습니까? 그거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그거 하면 나도 좋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다 치유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거예요. 하시리라. 그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에 있나요? 시편에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냈죠. 5절,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은 염려와 좌절로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보세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라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28절,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무겁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여러분, 마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염려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술이라도 마셔서 잊어버리지, 우리는 술도 안 마시고 막 꽁꽁 갖고 있다가 막 싸워요. 그거 가지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31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염려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23절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구절이에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구절이에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당연히 목숨이 빵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빵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지. 그러나 목숨을 위해서 또 빵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스톰이 오면은 사람들 막 마켓에 달려가서 그냥 빵을 사느라고 먼저 사재기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냥 목숨을 위해서는 빵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빵 때문에 목숨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위해서는 빵이 필요한 건 나도 알겠는데 빵에 집중하면 네 목숨이 망가져. 문제는 빵 때문에 목숨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빵을 구하기 위해 염려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에서, 하늘에서 가자의 구호품이 내려오잖아요. 거기 있으면 아마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뺏어야지,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호품이 가자로 떨어지는데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다가 막 떨어져 죽고 싸우다 죽고, 이 빵 때문에 우리 목숨이 죽어요. 그러니까 빵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빵에 집중하다 네가 죽는다. 네 목숨이 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빵에 취해 몸이 나가지, 어떤 이들은 또 빵 때문에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당뇨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위해서 빵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빵 때문에 네가 죽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빵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빵은 나에게 맡겨라 이거야. 빵은 나에게 맡겨라. 빵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거 정말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굶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빵은 나에게 맡겨.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빵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돈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서 너무나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 내 형제가 유산을 다 떼어갔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여기서부터 화가 나요. 만약에 우리 누나가 누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어, 누나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 너 죽고 나 죽자지 뭐.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누나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돈 때문에, 빵 때문에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빵 때문에 네가 괴물이 되지 마. 빵 때문에 염려하지 마. 누나가 다 가지던 말던 너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 재산보다 내가 뭐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그 재산보다 내가 더 귀하니라. 너는 나에게 만족하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형이 재산 다 가져갔어요. 좀 우리 형한테 가서 그냥 뺏어주세요.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니라. 빵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염려하면 네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 너무 많이 가셔서 염려하는 사람. 아까는 빼앗겨서 염려하는 사람, 지금은 너무 많아서 염려하는 사람.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꼬. 아이고, 돈이 많아도 걱정이에요.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여기다 투자해야지. 이거를 금고에다 넣으면 도적이 훔쳐가겠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8절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돈을 은행에다 왕창 쌓아놓고 이제는 이 돈이 있으니까 나는 할렐루야 막 하는데 뱅크런이 돼버렸어. 뱅크런. 그 뱅크가 뱅크럽이 돼버렸어. 돈이 다 날라가.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돈을 일전환부터 찾을 수가 없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다가 죽어버렸어. 아니 왜 돈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야 하냐 이거야. 왜 염려하면 네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빼앗아 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니라. 이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를 데려가시면 그는 돈만 섬기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고 누가복음 12장 20절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예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염려는 아직 어리석은 것이다. 염려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다. 빵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자.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